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말씀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은혜 기억하며 감사 예배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연약한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가리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잔치 날이 언제였습니까? 어떤 사람은 생일 파티가 잔치잖아요. 애들은 맨날 생일 파티만 기다리니까. 어떤 사람은 결혼식 날, 어떤 분은 회가, 참 잔치가 많습니다. 세상에 잔치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잔치가 좋은 게 뭡니까? 끝나고 만찬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음식들이 푸짐하게 집에서는 못 먹어보던 것들이 가장 각색으로 차려져 있습니다. 못 보던 사람들이 다 같이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밉고 싫었던 사람들이 그거는 잊고 서로 그냥 한 사람을 축하해주고 한 분위기를 축하해주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잔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땅에 잔치라는 걸 만들어 놨다는 게 저는 참 감사하다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잔치 이야기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자,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그날 가장 행복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니, 이거는 넌센스가 아닌데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탕자. 그러면 그날 가장 씁쓸하고 괴로웠던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소, 맞습니다. 이미 다 아는 얘기예요. 황소. 아니, 아들 돌아왔다 왜 소를 잡냐고요. 소가 제일 불행했을 거예요. 큰아들이야 자기는 안 잡히잖아요. 근데 황소는 그날 잡아먹히잖아요. 황소가 제일 불행했다고 그럽니다. 아유, 넌센스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번 주에 참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눈을 뗄래야 뗄 수 없는 뉴스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대구에서 일어난 일이죠. 지인 결혼식에 1,000원짜리 축의금 29장 봉투를 만들어서 내고 식권을 40장을 받아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발당해서 200만원, 100만원씩 2명이 그랬거든요. 지인이랬는데. 여러분, 이게 축하하러 간 사람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골탕 먹이러 간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엿 먹어라 그러면서 간 것 같아요. 식권 40장, 자기가 그 40장 다 못 먹을 거 아니에요. 대체 그걸 왜? 이해가 안 돼요. 2명이 40장을 가져갔다는 게. 참 씁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좋은 잔치들이 많지만 그 잔치들을 왜곡시키는 일들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늘 있습니다. 제가 1994년에 시가 하나 딱 출간이 됐는데, 최영미라는 사람이 쓴 30 잔치는 끝났다. 저는 그 시를 그때 30이 안 될 때 들으면서 30살이 되면 인생이 좀 그때 이후로는 좀 불행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김광석이라는 분이 노래 중에 30 즈음에가 있거든요. 또다시 멀어져 간다 이러면서 30이 지나면 그때부터 과거를 돌아보면서 슬퍼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시의 원래 내용이 그 30 잔치가 끝났다는 말 자체가 30 이전의 삶보다 이후의 삶이 불행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 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잔치는 끝났다. 술 떨어지고 사람들은 하나둘 지갑을 챙기고 마침내 그도 같지만 마지막 셈을 마치고 제각기 신발을 찾아 신고 떠났다. 어렴풋이 나는 알고 있다. 여기 홀로 누군가 마지막까지 남아 주인 대신 상을 치우고 그 모든 걸 기억해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리란 걸. 그가 부르단만 노래를 고쳐 부르리란 걸. 어쩌면 누군가 그 대신 상을 차리고 새벽이 오기 전에 다시 사람을 불러 모아 환하게 불 밝히고 무대를 다시 꾸미리라. 그러나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시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사실 술 파티를 한 거죠. 그리고 헤어질 때가 되니까 술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지고 다 계산하고 신발 신고 다 떠나더라는 거예요. 남은 사람만 상 치우면서 씁쓸하게 내가 니들 뒷일이라 해결해야 되나 그러면서 슬픈 눈물을 흘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최영미 씨는 사실은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에 엄혹했던 시절에 민주화 투쟁을 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네가 지금 민주화 투쟁을 한 사람들의 삶이 허무하다고 말하는 거냐 그러면서 그 사람을 막 비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를 지은 최영미 씨는 사실은 민주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술파티 그날의 잔치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날의 잔치가 너무너무 삶에서 많은 어떤 각인을 시켰다는 거예요.
즐겁게 20대 젊은이들이 모여서 잔치를 했는데 술 파티가 딱 끝나고 술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지니까 다 떠나버리는 말 그대로 씁쓸한 뒷모습을 보여주는 잔치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채영미 씨가 2005년에 쓴 책 중에 돼지에게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냄새나는 돼지 중에 돼지를 하늘의 선비로 모시고 언제나 사람들은 그를 찬미하고 찬미한다. 자신을 보호할 껍데기가 없는 진주는 심심한 돼지와 한가한 여우들의 즐기는 간식이 되었다. 여러분, 최영미 씨가 사실 2018년에 미투라는 운동을 했습니다. 거기에 참여를 해서 자신들이 그 잔치를 했던 그 엄혹한 시절에 시인들이 나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잔치가 얼마나 추한 잔치였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그 잔치의 의미들을 다시 한 번 더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그 시에 보면 괴물들이 그때만 있지 않아요. 괴물 주니어들이, 또 다른 괴물들이 여전히 이 땅에 남아서 누군가는 잔치상을 차리고 누군가는 다시 무대를 꾸미고 있는데 거기 옛날 괴물들이 모습만 감추고 또 다른 변경된 잔치에 들어와서 또다시 나쁜 짓을 하고 또다시 사람을 골탕 먹이는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파티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너무 재밌어 보입니다. 뭐 생일 파티부터 시작해서 결혼 파티, 어디는 총각 파티도 하고, 뭐 신입생들은 신입생 파티를 하고, 어디 가면 무도회를 하고, 또 11월이 되면 할로윈 파티를 합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서 파티를 무척 좋아합니다. 심지어 성탄절에도 파티를 합니다. 네, 여러분, 이 파티가 정상적입니까? 그 파티 뒤에는 여전히 괴물들이 남아있어요. 그 괴물들이 그 파티를 이용해서 누군가를 해하고, 누군가를 욕보이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가고, 누군가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아주 못된 파티들을 세상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서른 잔치가 끝난 게 아니라 이런 파티가 사실은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이런 추악한 파티들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사실은 요구하는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최영미 시인의 시를 읽었는데 맨 마지막 구절에 이런 구절이 나왔죠. 그러나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잔치가 끝났든 안 끝났든 무슨 상관이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건 마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관없고 그냥 자기 자신만 변하면 돼요. 뭐 세상의 세계관이든 뭐 기독교든 신앙이든 역사든 이런 건 상관하지 않아요. 대체 무슨 상관이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나 잘 살게 해주는 사람이면 최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잔치는 끝나고 나면은요, 씁쓸해요. 그 나만을 위한 잔치들이 끝나고 나면요, 아무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혼자 즐거워합니다. 심지어 그 잔치가 끝나면 개처럼 토해내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널려있는 거 아닙니까? 상처받은 사람들이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세상 잔치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에서 그러나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이 단어가 성경 요한복음 2장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마리아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최영미 시인이 말했던 이 시는 아마 이 구절을 인용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이 시대의 젊은 아이들 같이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다시 생각하면 주님은 그 잔치와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라 그 잔치에 상관하고 계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관계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세상의 씁쓸한 잔치는 끝나고 나면 허전하고 추한 모습을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 잔치에서 씁쓸하고 허전하게 무너지는 잔치가 아니라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어놓으셔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상관이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잔치에 상관 있는 사람으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들어가 계셨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장차 때가 이르면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베푸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잔치로 이루어졌어요. 태어나실 때 생일 파티, 우리가 성탄절을 하는 그 파티, 물론 그분은 말구 위에서 초라한 파티를 벌였지만 그래도 동방박사들이 오고 황금과 유화가 몰약을 받은 엄청난 파티를 벌이셨어요. 그분의 마지막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계시록 19장에 보면 나타날 거예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앞에 그 혼인잔치에서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예배드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핵심은 언제나 파티, 잔치,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일잔치와 혼인잔치, 이 사이에 지금 우리가 끼어서 살고 있지만
그 사이에서 우리가 누리는 생일잔치든 무슨 결혼식이든 파티들은 다 마지막에 주님이 주실 완전한 파티, 완전한 잔치, 완전한 연애를 보여주는 맛보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추하고 더럽지만 그럼에도 그 사이에서 우리는 그 맛을 보면서 야, 파티라는 게 진짜 파티가 벌어지면, 진짜 잔치가 일어나면 그때는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마음을 우리는 은연중에 그럼에도 그 파티 속에서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진정한 파티를 기다리고 고대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에는 언제나 그래서 파티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파티를 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왜 저 사람은 왜 죄인들의 친구가 돼서 같이 술을 마시고 파티를 벌일까?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가 말하는 술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들의 음료수인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거나하게 취하기는 하겠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이 파티하는 모습을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파티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너희들은 춤을 추어도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에도 울지 않느냐? 주님이 춤을 출 때 같이 춤추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한 임금이 많은 사람들에게 파티를 열고 초대를 했는데 오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소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재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 생겨서 못 오겠다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초대한 파티에 오지 않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파티,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잃어버린 한 양, 잃어버린 한 동전, 잃어버린 아들을 보고 파티를 열고 싶어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파티의 마음, 모든 사람들이 내가 준비한 파티에 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니까 예수님이 그 파티장에서 파티를 하는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잔치예요, 잔치.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정말로 아무런 근심 없이 거기서 즐길 수 있는 완전한 잔치, 완전한 연애,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나라를 고대하면서 그 진짜 파티가 있다는 걸 이 땅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저 즐기고 술 먹고 마시고 그런 파티를 벌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드신 파티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파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티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완전한 샬롬의 나라를 고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그 참여를 기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파티 그러면 우울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파티 그러면, 잔치 그러면 막 벌벌 떨어요. 고신치게 있는 사람들 있죠. 주일날 뭘 사먹어? 뭘 사먹으면 안 되는데 마치 죄를 지을 것처럼 벌벌 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파티라는 말이 우리가 막 마음대로 막 쓰고 막 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누림, 그런 완전한 누림은 장래의 마지막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파티라고 하는 신학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잔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주실 그 잔치를 고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14장 21절 29절 11조를 보십시오. 11조는 파티예요. 말 그대로 파티. 우리는 11조를 교회에 사용하기 위해서 내라고 그러지만 신명기 14장의 11조가 어떻게 나옵니까? 1년에 한 번씩 모든 사람이 모여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소와 양 처음 난 것을 같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3년에 한 번은 고아와 가부와 외방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함께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함께 거기서 돈을 쓰듯이 다 먹는 거예요. 양을 못 들고 오는 사람은 돈으로 바꿔 와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그거를 자기가 살 수 있는 걸 사가지고 함께 모여서 파티하는 거예요. 파티. 왜 하나님은 이 파티를 하라고 할까요? 섬겨야죠. 섬겨야죠. 아니요. 이 파티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나라를 여기서 잠깐 맛보게 하시려고 11조 파티를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땅의 교회가 11조 가지고 파티합니까? 안 하죠. 1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모아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성도들 모아서 막 잔치합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는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파티를 얘기하신 이유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시편 122편에 보면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다. 여기서 기쁘다는 건 단순히 즐겁다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감격을 말하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의 집에 가면 왜 기쁠까요? 물론 하나님을 만나서 기쁘죠. 예배를 해서 기쁘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어린 아이들은 다 알아요. 어른들도 알아요. 1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성소에 올라갈 때마다 1년에 3번씩 올라가지만 거기서 엄청난 파티가 벌어지거든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막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먹고 파티를 한다면 파티.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이 파티하는 나라, 이 파티하는 만찬을 고대하면서 어려서부터 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게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비록 우리가 매일 예배 시간에 파티할 수는 없지만 그 파티가 무엇인지를 예배 순간순간 성찬을 할 때마다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아니,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 와서 찬양을 부르면서 그 놀라운 은혜의 양식을 먹으면서 즐거워하면서 맛보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평생 교회 다녀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게 기쁨이라는 걸 못 느끼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무거운 짐을 쥐고 세상에 주님이 다 내 짐을 졌다는데 나 혼자 그 짐을 낑낑거리면서 또 끌고 올라와서 여기서 신음하면서 어떻게 살까? 여러분, 우리가 파티하는 그 파티는 오늘 본문에 읽은 25장의 그 파티를 바라보고 하는 신앙적 고백이가 행위예요. 마침내 장차 원수를 멸하시고 승리하실 그 승리하신 임금께서 이사야 24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시온산으로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한다고요? 오늘 보면 25장 6절로 8절에 그분이 연회를 베풀고 만찬을 베풀고 모든 사람을 초대해서 파티를 하실 것이다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힘들게 살고 왜 믿음의 싸움을 합니까?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씻겨주실 하나님의 연회가 장차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연회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날을 고대하며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9절에 뭐라고요?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준비되었으니 천사가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가장 복 있는 사람,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했던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했을 때 그 마카리오스,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파티에 초대돼서 거기서 어린 양의 파티에서 연회에서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최고의 행복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VIP, Very Important People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복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이 천국잔치의 모습을, 이 여호와의 연회의 모습을, 마지막 날에 장차 베푸실 연회가 무엇인지를 오늘 보면 25장은 잠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는 25장 6절로 8절에서 여호와의 연회, 여호와의 파티 장으로 잠깐 들어가서 그 파티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상상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 감상하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6절에 여호와의 연회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연회는 말 그대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잔치가 될 거예요. 이 잔치가 왜 벌어집니까? 24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적들을 물리치신 여호와께서 왕으로 시온산에 들어오셔서 왕의 대관식을 치르는 잔치예요. 원수를 다 멸하시고 승리하셔서 모두가 이제는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날에 벌어지는 파티란 말이에요.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이게 상징적이라는 건 하나님이 마침내 그 온전한 승리를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주시는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 산에서예요. 이 산이 어디입니까? 24장 23절에는 시온산이에요. 이사야 2장에도 보면 어디예요? 오라 우리가 시온으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바로 시온산이에요. 우리가 아까 찬송가 부를 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저 시온산 향하여 가세 시온성. 바로 이 찬송이 이 본문을 바탕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는 오늘 저 시온성, 저 파티가 열릴 저 산을 향하여서 오늘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대상이 누굽니까? 모든 사람, 모든 만민이에요. 하지만 모든 만민이 초대됐다고 모두가 들어가지 않아요. 예수님의 파티에 뭐라고 그럽니까? 막 초대했는데 나는 바빠서, 나는 소 때문에, 나는 개 때문에, 막 개는 없었죠.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댄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만민이고 모든 족속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족속이 다 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남은 자만 올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는 사람, 하나님 외에는 살 수 없다고 믿는 남은 자들이 올 거예요. 그들에게 오늘 파티가 준비되었는데 엄청난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째 뭡니까? 영육 간의 만족함, 만찬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찬. 여러분이 기름진 것과 오래된 포도주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놀라운 단어인지 아세요? 기름진 것이라는 건 막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말 그대로 가장 통통하고 살찌고 부족함이 없는 걸 말하는 거. 오래 저장된 포도주라는 건 포도주 중에 제일 비싼 거를, 제일 좋은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왔다고 손님들이 말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포도주가 지금 바꾼 거지만 이 땅에는 없는 가장 오래된 포도주 맛을 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포도주가 바로 그런 포도주라니까요. 여러분, 살찔까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살 안 쪄요. 거기 가서 살찌면 또 어때?
그죠? 콜레스테롤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파티에 가서 무조건 먹어요. 아무 근심 없이 이것 먹으면서 막 다이어트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런 파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육간의 만족함을 주시는 파티가 바로 이 파티예요. 여러분 이 파티가 어디 나옵니까? 사실은 시편 23편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내게 상을 베푸시며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시며, 여기서 상을 베푼다는 건 나한테 한 상 차려준다는 뜻이 아니라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엄청난 만찬을 준비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주를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사려주실 그 상은 엄청난 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닭다리, 소고기, 돼지고기 좋아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진미, 더 진수성찬이 그날 예비되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예수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예수님 똑같으세요. 결국은 주님은 마지막 날 그 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극진한 포도주 대접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상징이 뭡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매일 성찬을 떼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대할 때마다 이 땅이 주지 못하는 가장 값진 포도주, 가장 값진 떡을 우리가 대하고 살아가는 게 교회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찬을 떼는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성찬식이 있어야지만 성찬을 떼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영의 양식을 주시잖아요. 말씀의 떡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그 떡을 먹을 수 있다면, 먹고 있다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 영혼이 매일 삶이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내 영혼은 만족할 수 있어요. 왜? 그 생명의 양식은 목마르지 않게 하는 양식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왜 그 떡을, 그 잔을 맛보지 못한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그 떡과 잔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그 파티는 이 세상 파티하고 틀리다니까요. 그럼 제가 저번에 말했지만 제가 베트남에 갔는데요. 베트남에서 한 6개월, 4개월인가 베트남 학생들을 한글을 가르쳤어요. 근데 오늘 결혼식 참여한다고 저를 끌고 시골로 데려가요. 시골로 끌고 가는데 몇 시간을 가서 시골에 도착했더니 거기서 엄청난 결혼식 파티가 벌어졌어요. 동네, 우리 어렸을 때 시골 파티하고 똑같아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집에 모여서 막 상을 차려놓고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야, 여기도 이런 문화가 아직은 남아있구나. 우리 어렸을 때의 모습이네. 그랬거든요. 근데 좀 있으니까 결혼식이 끝나고 신랑 신부들이 와서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술을 먹는데, 처음에는 신랑 신부 앞에 가서 앉았더니 저한테 술을 권해요. 그래서 안 마신다고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술을 먹어야 돼 미안하다고 안 마셨더니, 보니까 이 테이블에 6명이 앉았는데 신랑이 신부가 6명하고 건배를 하고 술을 마시더라고요. 아니 한 번씩 마시고 끝내는 줄 알았는데 한 사람한테 하고 한 사람한테 하고 한 사람한테. 테이블이 지금 뒤에 보니까 한 20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려고 그러지? 저 그 테이블을 피해서 다른 테이블로 가서 앉았어요. 멀리. 한참 지나니까 신랑 신부가 그 테이블에 또 왔어요. 한 우리가 6, 7명 앉았는데 똑같이 또 건배하고 마시고 또 건배하고 마시고 또 건배하고 마시고. 아니 대체 이 파티가 무슨 파티인 거야? 술을요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죽도록 마시더라고요. 야, 이게 파티일까?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파티를 했는데 엄청난 음식을 준비해서 우리 가족 친척이 결혼해서 거기 갔어요.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그 파티에 약간 정신이 이상하신 분이 참석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그게 두려워서 그분 곁에 못 가다가 막 먹는데 숨으려고 도망가는 곳이 창고, 음식을 쌓아놓은 그 창고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들어갔는데 갑자기 문을 쾅 닫은 거예요. 보니까 파티가 끝난 거죠. 저 혼자 갇혔어요. 그분이 아직도 저기 있어요. 말도 못하고 벌벌벌벌 떨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오니까 문을 누가 열어줘요. 부모님이 열어줘요. 왜 그래? 그랬더니 무서워. 그럼 저는 파티의 악몽이 그거예요. 그 잔치에서 파티 즐거움을 누린 게 아니라요, 막 벌벌벌벌 떨었어요. 여러분 이 땅의 파티가 그런 거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파티는 그런 거 없어요. 거기 가면 귀신도 없고요, 무서운 사람도 없고요, 배 터질까봐 걱정할 일도 없고요, 예? 계속 술만 먹는 그런 거 아니고요, 술을 안 마셔도 영혼이 만족한 그 극진한 음식이 있다니까요. 나아가서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넘치는 위로가 있어요. 오늘 보면 7절 8절에 뭐가 나옵니까? 모든 눈물을 씻겨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7절에는 사망의 가리개 덮개를 씻어주시고 9절에는 8절에는 수치를 제거하지만 그 가운데에 사망을 멸하시고 눈물을 씻기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날 그 연회에서는 우리에게를 덮고 있던 가리개, 덮개, 수치심을 다 제거해 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리개, 덮개, 수치가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의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너무 수치스러워서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언제나 남에게 포장을 해요. 가짜 옷을 입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자기를 무시할까봐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봐라, 나 이거 했다, 이거 봐라, 이거 했다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거짓말 쳐가면서 저 위에서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 장로네 권산에 뒤에 가서 막 술 먹고 난리를 치면서 그러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수치심을 가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죄의 가리개들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4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하고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 정식 출범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길갈이라 해라 그러면서 너희의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를 없애주셨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없애주시고 애굽의 수치, 애굽을 사랑하고 애굽을 사모하고 애굽의 떡과 포도주를 즐기기를 원했던 그 수치들을 다 없어지고 싶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언제요? 마지막 날에 온전하게 없애주실 거라는. 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어요. 우리 안에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근데 죄인이 아닌 것처럼 매일을 포장하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살잖아요. 그날에 가면 무화과잎이 필요 없어요. 옷을 벗고 산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장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수치심을 다 제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흘렸던 눈물과 상처와 실패들을 다 해소해 주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말씀의 정점이 뭐예요? 사망에 멸하시고 나서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물론 이 눈물은 모든 눈물을 씻으실 거예요. 왜? 계시록에 말하잖아요. 그날의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흘렸던 모든 눈물, 헤어짐의 눈물, 상처, 아픔, 그 모든 아픔들, 경제적인 타격, 자녀를 잃은 것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눈물들을 다 씻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내가 씻을 때도 좋은 일이 있어서 씻으면 행복하지만 누군가 내 옆에 와서 내 눈물을 착 닦아주실 때 그게 내 마음에 평안이 된다는 건 얼마나 그게 큰 위로라는 뜻인지 아시죠? 그날 우리가 거기서 울 거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눈물, 상처, 아픔들을 주님이 기억하지 못하도록 해주실 거라는 뜻이거든요. 그 정점에 뭐가 있습니까? 8절에 사망을 멸하셔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의 핵심에는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리게 덮게 수치를 주었던 그 죽음, 그 사망을 멸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물을 완벽하게 쓰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흘리는 눈물의 최고의 눈물은 언제나 죽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눈물들은 시간이 지나면 누가 배신하고 누가 상처 주고 잠깐 흘리고 끝나지만 누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흘리는 눈물은 눈으로 울지 않아도 평생을 가슴으로 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만큼 사망이 주는 눈물은 힘겨운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죽음을 멸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사망을 죽이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슬퍼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주시겠다고 말하던데, 이런 위로를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여전히 힘드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가짜 위로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가짜 위로를 찾아서 떠나지 마십시오. 돈이 여러분을 위로해 줄 것 같습니까? 부가, 명예가 남들한테 뭔가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게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위로하고는 비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안수받고 가짜 무슨 거짓 선지자들 쫓아다니면서 막 신비주의자들 쫓아다니면서 사는 거 절대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뉴스엔조이라고 하는 뉴스에 신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목사인가 무당인가. 전남 담양에 있는 한 시골에 있는 축복산 기도원에 김형숙이라는 여자 목사가 있습니다. 이 여자 목사가 한 달에 1일부터 10일까지 10일 동안 10시간씩 예배를, 집회를 인도하고 매일 저녁 집회를 인도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뭘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무당짓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는 게 축기예요. 축기, 귀신 쫓아내면서 매일 때려잡고 멱살 잡고 집어 던지고 있어요. 기자가 가서 보고 있으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야, 이 미치광이 귀신아, 혈기 다 버리고 잘난 체 하는 귀신아, 막 그러면서 막 저주를 합니다. 귀신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본 내용이에요. 축기한다고 안 차단다고. 그게 정상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귀신이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는 뭐하는지 가계 저주론이에요. 임신한 신도에게 네 아이의 저주가 있는데 네 남편 때문이다. 남편의 죄를 회개하도록 만들지 않으면 이 아이가 저주를 받는다. 뱃속에 아이를 베고 있는데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기 소리가 나한테 들린다면 남편한테 너 이놈아, 너 회개 안 하면 너 때문에 내가 울고 있어. 막 아이를 대신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더 웃긴 게 뭔지, 예수 피 주문이에요. 주면 나가라 귀신아,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그럼 제가 강력하게 강조하는 게 왠지 아세요? 지금도 교회에서 이러고 있어요. 안 차려서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여러분 예수 피가 부적입니까? 주문입니까? 마약입니까? 여러분 예수의 피를 믿는 건 외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내가 예수 피 안 해주면 안 나오면 그게 무슨 예수님이 피입니까? 무당이지. 아직도 이거를요 기도원 가면 하고 있어요.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아, 진짜 답답해 죽겠어. 또 어떤 일이 번지 빙의, 빙의. 사역자 둘이 앉혀놓고 야, 이 귀신이 너한테 들어갔다. 네 뭐라 그러는데 네가 얘기해라. 그러면 이 사역자가 귀신을 대신해서 막 소리를 지른답니다. 그럼 이 목사가 이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서 막 또 예수피라면서 사람들한테 쇼를 하는 거예요. 더 웃긴 건 기도할 때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첫째는 자기 찬송, 자기가 부른 찬양을 24시간 동안 듣게 한답니다. 집에 남편은 왔는데 여자가 매일 그 목사의 노래를 24시간 동안 틀어놓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아 그 노래에 푹 빠져 사는 거예요. 정신이 나갈 정도로.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욕을 하래요. 어느 날 딸이 기도하는데 막 욕을 하대. 막 이러면서 러시아 방언을 하면서 막 귀신을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욕을 해야 된다.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전남 담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요 사람들이 몰려가서요 안수받고 귀신 받아서 치유받아서 낫겠다고. 그 기적 체험해보고 싶다고. 어떤 애는 가지 못하게 하니까 가출을 해서 도망을 갔대요. 여러분 신천지나 그 무당이나 뭐가 틀립니까? 이게 위로가 될까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이 주시려는 위로가 맞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 주시는 진짜 위로는요 예수 피를 외치는 게 아니라 예수 피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승리하셨다고 믿는 거니까. 그분이 사망을 이기셨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눈물을 흘리고 아프고 상하지만 주님이 결국은 이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도 힘들어도 여기서 오늘 견디면서 살 수 있는 힘을 예수님 때문에 받고 살아가는 삶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25장 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고 단호하게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사망을 완전히 제거해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가장 위대한 승리가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 승리가 십자가에서 이미 한번 일어났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거든요. 장엄하게 패배하신 것 같았지만 그게 가장 완벽한 승리였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 승리를 맛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그가 마지막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면서 그 마지막 사망을 제거할 거라고 말하면서 사망아 네가 쏘는 게 무엇이냐, 네가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자세예요. 오늘 우리 삶의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사망의 그늘을 지나갈 때마다 사망아 네가 날 이길 수 있다고 믿느냐, 예수가 승리하셨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게 우리라니까요. 이미 승리하셔서 그런 거예요. 가짜 위로받으려고 여기저기 고개 내밀고 쫓아다닐 필요 없다니까요. 그거 능력 기적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오늘 여기서 그 만찬을 맛보세요.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맛보고 그분의 생명의 음료를 맛보고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 선교했던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어느 날 뇌졸중에 걸렸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뇌졸중에 딱 걸렸는데 그분이 그런 생각이 들대. 내가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돼서 이렇게 살다 보면 죽겠구나. 근데 퍼뜩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어때? 십자가도 패배처럼 보였지만 승리였잖아. 이러면서 거기서 강력한 승리를 선언하시더라고요. 그럼 맞습니다. 오늘 슬퍼서 내가 슬퍼 보이지만 그래, 지금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실패하면 어때? 결국은 예수님이 실패한 그것으로 승리하셨는데 내 실패가 승리가 될 수 있지 않겠어? 내 눈물이 결국은 기쁨이 되지 않겠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연회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24장에 25장에 나오는 이 연회가 계시록 19장에 보면 나온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날에 그곳에서 그 거룩한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서 혼인잔치가 벌어질 거예요. 얼마나 복된 혼인잔치가 벌어집니까?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들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물론 눈물을 씻겨주시고 죄와 사망의 덮개와 수치를 다 제거해 주셨기 때문이지만 거기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그걸 제거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리었고 그 가리개와 덮개와 수치심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온전히 예배하지 못해요. 오늘도 그 가리개와 덮개와 수치심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요. 내가 찬양하는 게, 기도하는 게, 소리내는 게 부끄럽고 창피해 보일 정도로 우리는 스스로가 수치스러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제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자유롭게 1대1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높여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복입니까?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을. 그래서 예수께서 휘장 가운데 그 장막을 열어 젖히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잖아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날에는 그래서 우리가 맞대고 보고 즐거워할 거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계시록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들으니 큰 음성이 나라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도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게 이거예요. 같이 먹기 위해서, 같이 잔치하기 위해서, 얼굴을 맞대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파티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파티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도달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그 잔치에 갈 때까지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애통하는 자가 될 것이고, 온유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것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서 이 길을 걸어갈 거예요. 하지만 그 복 있는 사람이 지금 그렇게 사는 그 순간 우리는 여전히 복 있는 자로 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사는 건 그 파티를 이 삶 속에 보여주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해 주는 거예요. 아주 작은 맛배기일지라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지만 미국에 토니 캠벌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전국으로 순회를 다니는데 어느 날 하와이로 갔어요. 시차가 안 맞으니까 새벽 3시에도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갔더니 식당이 문이 하나 열려 있어서 거기 가서 식당을 갔는데 너무 허름하더래요. 근데 3시 반 정도 됐는데 음료를 주문했는데 갑자기 3시 반에 문이 탁 열리더니 그 근처에 창녀들이 와가지고 막 떠들면서 하는데 그 중에 한 여자가 야, 나 오늘 생일인데 39 생일이야. 그랬더니 친구들이 야, 네 생일이 뭔 대수라고, 그게 우리가 뭐 파티나 해줄 것 같아? 막 떠들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막 가슴이 아파서 식당 주인 보고 저분들이 매일 오나요? 예, 이 시간에 매일 옵니다. 그럼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내일 새벽 3시 반에 저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생일 파티를 하면 안 되나요? 좋죠. 어휴, 기막힌 생각인데요. 그럼 제가 음식을 준비할 테니까 당신이 생일 케이크를 준비해 주세요, 목사님. 아, 목사님 아니었지. 그래서 그분이 생일 케이크를 준비하고 이분이 식당에서 이제 파티를 준비하고 3시 반이 딱 돼서 문이 꽉 열리는데 사실은 그 전에 전화로 친구들한테 다 조용히 서프라이즈를 시켜놔서 다들 모른 척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불이 팍 켜지면서 생일 불이 팍 켜지면서 서프라이즈! 해피 버스데이 투 유 그러면서 아그네스라는 여자를 축복해. 그 여자가 그래서 얼었어요. 생전 처음 받아보는 생일 파티를 보면서 그 생일 케이크를 보면서 벌벌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미안한데 이 케이크 자르지 말고 우리 집에 가서 잠깐만 우리 집에서 이거 감상하고 오면 안 되냐고 그러면서 그걸 거룩하게 받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습니다. 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사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너무 생일 파티가 좀 뻘쭘하니까 장대들은 기도합시다. 기도해?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식당 주인이 와서 쿡 찌르면서 목사 했어요? 네. 아니 목사님, 세상에 목사님 같은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교회 다니세요? 아, 우리 교회는요 새벽 3시 30분이 되면 가난한 자들 위해서 파티하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있나요? 그런 교회 있었으면 나도 다니죠.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순한 사건, 이 진짜 실화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눈물 많고 아픈 사람들에게 이 파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잠깐이지만 들려주는 거예요.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왔는데 울 곳이 없고 상처받았는데 위로받을 곳이 없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끌고 가기 위해서 눈물을 짜내고 피를 짜내면 안 돼요. 눈물을 닦아주고 상한 마음을 치유해주고 함께 하나님의 파티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우리가 그 파티를 위해서 오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도 승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부르면서 하나님 승리하셔서 감사합니다. 물과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온 땅에서 큰 잔치를 예배하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백성으로 오늘 준비하며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고백하며 우리 한번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헌금도 같이 해주시고요. 피난처 되시는 피난처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승리하신 주님, 전쟁은 하나님께서 깼습니다. 전쟁은 주님께서 깼네. 승리는 우리의 것. 승리하신 이 찬양하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